야곱을 지난 수요 설교 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야곱을 보다 보니까 그 야곱의 마지막을 꼭 우리가 안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특히 수요일 날 이렇게 쭉 제가 이제 그 야곱을 좀 봤고요. 이렇게 인물로 보다 보니까 수요일 날에는 인물로 이렇게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고편으로 요셉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상당 부분 되어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마지막, 야곱이 이제 곧 임종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야곱이 어떤 말을 했고 또 그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눠봤으면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이 그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가 안 걸린 거죠. 치매가 걸리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는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어머니도 장수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형제로 봐서 90만으로 5세, 96세까지 사셨는데 몰라보세요. 안타깝게도. 큰 아들이 누군지, 둘째 아들이 누군지, 또 기도 듣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서 알아들은 것 같은데 좀 시원치 않으세요. 이렇게 희미한 거죠. 청각도 희미하고, 눈도 희미하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상당한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다 볼 수가 없고 오늘은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요셉이 축복하는 또 축복이 말이 많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누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 축복은 아주 토탈 축복이라고 하는, 아주 이 축복을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또 묵상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요셉에게 주었던 야곱의 축복이 아주 이 복 중에 아주 그냥 토탈적인 전체적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25절 그 하반 부분, 중반 부분에서 위로 하늘의 복과 이게 나오죠? 거기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기서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 복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 한국 사람은 특히 이 복의 개념, 우리 기독교인도 여전히 그 개념이 있어요. 복하면 그냥 그 현세적인 복, 뭐 물질의 복,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건강한 복,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요거는 믿지 않는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복이에요.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두에 말한 것처럼 이 복은 토탈적인 아주 전체적인 복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로 하늘의 복, 아래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 짧은 시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복이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을 불러놓고 첫 마디가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곧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었다. 얼마나 뻗어나갔으면 담을 넘겠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밑에서 강조했던 이게 아래에 깊은 샘의 복하고 연결됐어요. 여기 깊은 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22절하고 똑같아요. 샘이 나와요. 깊은 샘. 샘은 땅 밑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을 말해요.
영적으로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 자, 이걸 봐야 돼요. 저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땅에 있는 것만 봐요. 보편적으로.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까지도 보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천국. 그럼 땅 깊은 곳도 우리가 안 보지만 파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땅 깊은 곳. 이게 샘이에요, 샘. 자, 이 샘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시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곳에도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뻗어나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에레미야에도 나오죠. 아시는 것처럼. 17장 7절, 8절. 꼭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샘, 깊은 샘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심지어 이거 태풍, 폭풍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뿌리, 이 샘, 물 깊은 곳, 이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 그 깊은 곳은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또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샘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 네.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흙인데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찬양했다 그런 말 못 들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타조가 찬양하면요 유튜버 잘 될 거예요. 그렇죠? 놀랍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만이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아주 그 땅 아래에 샘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원이 뭐냐?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뿌리가 중요하고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넉넉한 수분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요. 오히려 더 결실을 그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방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막 그러시더라. 이게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보이는 것만 지금까지 살아오셨거든. 40년, 50년, 60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영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영표 그 유명한 축구선수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철저히 무신론자예요. 오히려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한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 고백이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우리 권세, 이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되고 축복이 나와야죠.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핍박을, 침략을 당한 민족이라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사실 많아요. 우리 말 중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좀 하면은 쑥스러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 보면,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지 못해. 우리 문화가. 항상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 그러니까 조그만 땅에 살다 보니까 또 남이 잘 되면 또 배가 아파. 이 경쟁 사회. 땅은 좁은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위축되고 경쟁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요즘 파크 골프를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 파크 골프장에서도 골프채를 100만 원짜리를 쓰면서도 안 되면 막 욕이 나와. 쌍시역, 쌍기역 이런 욕들이 나와. 그게 잘못된 거죠. 그 비싼 골프채를 치면서도,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교육을 해요. 이건 골프와 같은 건데 고급 스포츠다. 입도 좀 고급져야 된다. 당연하죠. 젠틀하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얼마 전에 담양 어느 파크골프장에서 제가 어느 구장이라고 하면은 또 그 구장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잘 돼야 됩니다. 그 구장도.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고가 났어요. 서로 채를 옮겼나 봐요. 채 순서대로 나가는데 채를 앞으로 빨리 가고 싶어서 이렇게 옮겼어요. 그 빨리 가봐야 5분, 10분이에요. 근데 그걸 옮겼다 하면서 안 했다, 했다, 옥신각신 하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같은 이제 멤버가 그 클럽 멤버가 있어요. 동호회라고 하는 멤버가, 형님 좀 참으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참견해가지고 그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실제 그래가지고 그 피가 나서 경찰이 오고 119 구급차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됐어요. 그 경기가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증인들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진행이 되겠어요? 순간 형님 좀 참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서, 그러니까 자기 그 욱하는 성격이 있었나 봐요. 네가 뭔데 동생이 돼가지고, 그 동생이 말리면 형님이 내가 그래야겠다고 딱 참으면 될 건데 왜 또 동생을 때려가지고 피바다를 만들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그 파크골프가 이 단풍나무, 감나무이기 때문에 되게 단단합니다. 이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이거를 머리로 때려버리면 그 골프채는 그 파크골프 공을 때리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 머리를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네, 큰일 납니다. 욱하는 성격이 이래서 문제라. 네. 이제 그런 분들은 파크골프를 치르면 안 돼. 이게 안전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와서 평생교원에서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안전 수칙, 매너 철저하게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아래의 복, 샘, 물, 생명, 곧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라 나만 받으면 좋죠. 다른 사람 안 받아야 되겠죠. 다 받아야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나도 받았다. 너도 받아라. 그리고 자녀들도 받게 하고 만나는 사람도 받게 하고 이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축복 통로가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손과 발과 입이 축복을 전해야 되죠.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 다음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지금 땅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있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게 이제 땅의 복이거든요. 땅에 있을 수 있는 일. 젖먹이고 또 이렇게 아기를 낳고 이게 지금 땅에 있는 일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일이 이것만 있나요? 좋은 일만 있나요? 생명을 얻은 거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야곱이 그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경험했던 게 나온 거예요.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짧지만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낳아라. 근데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빨리 해라.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떠났는지 호주에 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호주 남자도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좋다. 호주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살이 넘어갔는데. 예. 자, 방금 봤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활 쏘는 자. 왜 활을 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쏘는 거지. 그것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학대한다. 적개심을 가졌다. 이야,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잘못도 없는데 물론 활을 쏘겠어요. 이게 비유적인 의미죠.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욕으로 죽이고 저주하고 나를 잘못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만나면 좋겠는데.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활을 쏘아야 되느냐? 똑같이 저주해야 되느냐? 이거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셉의 활이 도리어 어쨌다고요? 굳셌다. 활을 쏘는 사람이 아무리 쏴도 내 활이 굳세면요 이기는 거예요. 굳셌고 그 쏘는 팔도 힘이 있어. 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이 나오죠.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자기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목자의 손, 곧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데 누가 당할 자가 있겠어요? 아무리 쏜들 다 피하고 하나님이 쏘니까 그 사람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활 쏠 때 누가 공격할 때 나가 똑같이 공격하지 말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무엇으로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상대방이 악을 했다고 악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손으로 오히려 그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 축복이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축복이 합당하면 그에게 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내가 복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가 없어.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결코 크리스찬들이 손해가 없어. 메아리처럼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요. 저라고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발걸음을 하다 보니까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이용해서 교육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름도 이용해서 저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뭘 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로 던지고 십자가에 그 지게 했을 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숙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이 정도예요. 알고 있으면 하겠어요?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 뭘 모르니까 기도하고 축복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이때 하면 해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돼, 이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 성령님, 제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보인 데서는 욕도 하세요. 보인 데서는 하지 말고. 다윗도 보니까 시에 우리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고상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저는 자빠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걸 풀어서 좋게 시편으로 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나 결말을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저를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정화가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 사탄은요, 그때 기도 못하게 합니다. 성령 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원수, 그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글부글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래, 부글부글해라. 그래서 결국 사고를 치게 만들어요. 근데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그래, 내 잘못도 있지. 저는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뭐 저보다 다 선배님이시니까. 다 이런 경험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겠네. 날마다 걸어야 돼요. 이거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 오고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을 넘고 그 고비고비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사 평안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나라 아들아.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어찌 보면 기쁨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똑같이 조주하고 똑같이 욕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런 환경적인 외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요. 땅의 깊은 곳은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이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보이잖아요. 공격하는지, 자녀가 아기를 낳는지,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이 수많은 경험하는 이 땅 위에서의 이 관련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든지, 또 어떤 공격이든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이거 주님의 힘. 여기 보니까 목자의 손, 우리 주님의 힘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국 다 주님께로 우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이신 그 주님의 손 의지하고 또 그 힘을 도움받아서 넉넉히 이겨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25절인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이 말씀은요 제일 중요한 게 25절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어디에게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로. 초점이 하나님. 계속 하나님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요.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복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너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자, 이거는 하늘의 복을 말하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래 깊은 땅 아래에 있는 깊은 곳이에요. 근데 한층 올라와서 땅이에요.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 이게 하늘의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도 처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은 땅 아래 못 봤어요. 하늘에 저기도 못 봤어요. 땅만 보고 있었어요. 그 장자 되고 싶어가지고 팥죽 파는 그 에서 팥죽으로 장자를 사가지고 형이 또 속여가지고 축복받으려고 아버지한테 해서 그 속인 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때 창세기 28장에 뭘 봤다고요? 하늘에 사삭자리. 그때 이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도 못 봤어요. 땅 것만 봤어, 땅만. 근데 점점 살아보니까 야곱이 믿음의 경륜이 커지면서 땅 아래, 땅, 하늘. 야, 이게 놀랍구나. 이 놀라운 이 토탈적인 복을 누구에게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야곱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들어서 쓰신 거를 사실은 야곱이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막내잖아.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 팔려서 또 감옥살이 하고 총리가 되기까지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 중에서 네 아들 중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뭄에서 우리를 구해줬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구하기도 하나님의 온대한 꿈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야곱이 수년 동안 요셉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때 요셉에게 축복한 거예요. 이거 편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 이게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은 좀 깊은 내용인데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간혹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업 잘 되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세요. 근데 간혹 시험에 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건강이 더 나빠져. 그리고 어떤 분들 사업이 잘 됐고 같이 기도했는데 더 안 돼. 이럴 때 이제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땅의 복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가 달라고 해서 다 줄 수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빠 칼 줘. 엄마 칼 줘. 그 아이 칼 쓸 줄도 몰라요. 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뭐 소리도 나고 뭐 하고 있으니까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응 그래 여기 있다 막 기어다니는 애한테 그 칼 달라고 그래서 뭐 이제 말 좀 하나 애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있어요. 그거 하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이 아니거든. 그러면 줄 때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응답 가운데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안 주는 건 응답 아닐까요? 응답이에요, 그것도.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아시잖아요. 아, 그때 안 주기를 잘했다. 그때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걸 자기가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깨닫게 돼요. 아, 그때 안 주시길 잘했구나. 네. 그때 달라는 대로 다 줬으면은 사업도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 그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인 환경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좀 환경적으로 사업적으로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 그 자신만의 초점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을 제가 한 것이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또 환경이 좀 안 풀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인내라는 걸 말씀해요. 인내. 좀 기다려야 돼요. 인내.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때로. 또 우리 민족은 더 빠른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네, 초고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것은 거북이. 거북이가 느리지만 우리가 다 아는 애화예요. 토끼가 빠르지만 누가 이겨요? 이거는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성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뚜벅뚜벅 거북이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가 결국은 이긴다. 토끼가 꾀부리다가 빨리 가다가 여러분 빨리 가다가 꾀부리다가 낮잠 자다가 결국에는 지는 인생 살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늦어도 뚜벅뚜벅 하다가 결국 승리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물어보나 마나 거북이죠. 저는 그런 동화가 어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지 거북이 천천히 가도 제대로 빨리 가면 뭐 할 거예요? 바르게 제대로 가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도 되고 가니까 이제 빠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바르게 가는 거, 온전히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온전히
가는 거. 이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앞장서야 돼요. 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런 한 기업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많은 기업이 또 좋은 기업이 있겠지만,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기업을 제가 소개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미국 하면은 뭐 맥도날드만 있는 줄 아는데, 뭐 맥도날드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근데 여기는 세계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3대 햄버거 브랜드예요. 인앤아웃 버거. 이거는 LA만 가면 먹을 수가 있어요. LA 꼭 가보셔갖고 저걸 한번 먹어보세요. 크리스찬이 기업가가 세운 버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큰 버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맥도날드밖에 모르는데 인앤아웃 버거. 이름도 특이해요. 인앤아웃 버거. 근데 여기는 3대째 크리스찬이 하는 그 버거예요. 근데 이 버거의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조사해 봤더니 컵에다 성경 말씀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서 영감을 받았냐면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 3대째 그 집안에서 이걸 그 말씀 붙잡고 햄버거 집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크리스찬 기업이 3대째. 그리고 특이한 게 우리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냉동고를 씁니다. 냉동고에 그 감자. 그래서 손님이 주문하면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팍 부어가지고 내는 게 보통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생 감자를 두어가지고 주문하면 그때 썰어. 아주 보수적이에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식으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썰어가지고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만 팔아요. 한 가지 햄버거고 맥도날드처럼 수십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그래서 칩스 원하시면 저기 감자 썰어가지고 천천히 튀겨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버거를.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LA만 있는데도 아주 수입이 어마어마한 3대째, 미국의 3대째 하고 인기가 최고라고 그래요. 오히려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철학은 제품을 품질을 좀 중요시하자. 가족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이 여기 사람들의 경영 특징이에요. 그리고 매장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 좀 열겠다 했는데 노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매장 하겠다. 너 너무 좋으니까 품질도 좋고 그러니까 하겠다. 다 노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철학이 자기가 거리에 줄 수 있는 그 거리 안에서만 한대요. 그러니까 뭐 해외는 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철학을 못 따라가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우리가 이게 샘플이고 우리가 햄버거를 안 만들더라도 우리 사업하신 분도 계시고 뭐 직장에서 일한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일한 분 어떤 것이든지 이 원리를 따라야 되겠어요. 항상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가정에서도 누가 오든지 축복해 주고 그렇죠? 이런 인앤아웃버거의 성장 전략처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보면서 좀 감동이 됐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만남의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그대로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조그맣게 시작했겠죠. 근데 그게 거북이처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매니저만 되면은요, 아주 제대로 막 돈을 주는가 봐요.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고수하는 이런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갖춘 인앤아웃버거.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 동생이 LA 사는데, 동생보다도 이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네.
내 동생이 이 설교 들으면 실망하겠네. 내 동생도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6절. 이제 마지막 이 복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리로다. 계속 돌아오며 돌아오리로다. 이 복이 계속 돌아와야 돼. 이게 조상 때 있었던 복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순환돼야 돼. 끊기면 안 돼. 이어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밑에 자녀 때 손자 때 신앙생활 끊기면 이 불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세대다 그러면 자녀들 어쨌든지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임종 앞에서라도 부탁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아버님이 기독병원에 입원하셔갖고 3마디 유언을 남기셨어요.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천국에서 보자.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다 박혔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도 따라갈 거고. 그래서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 아버님도 불교 신자셨어요. 절실한 신자는 아니셨지만 옛날 우리 문화가 다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병원에 입원한 게 잘한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 이렇게 많이 없었으니까도 기독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기독병원 이 땅에서 다 크리스찬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유산으로 남긴 것이 좋을까요? 돈도 많이 남기면 좋겠죠. 그렇죠? 큰 집 넘겨주면 좋겠죠. 좋은 차 주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땅의 것들이라 하늘 깊은 아래에 이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은 전체 토탈적인 복을 아무튼 요셉에게 쏟아부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요. 요셉처럼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그런 토탈적인 축복을 받으면 좀 받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묵상하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글로 써서라도 손자들한테 아들, 딸, 며느리, 사이들한테도 좀 주고 이 복을 받아라. 네, 제가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라도 땅에 생명이 거느신 하나님의 연결된 그 복을 받아라. 땅에 있는 어려운 환경, 좋은 환경이든지 목자의 손을 힘있는 그 복을 받아라. 그 핵심만 전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아라. 전능자의 힘을 입어야 된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거라. 짧게 이렇게 해서 준다면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탈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